네, 윌리엄 폴킨스. 저는 이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아까 전에 아이작 뉴턴이 극미한 아톰이 극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나중에는 더 점정적인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과학적인 이론을 발견했었죠. 근데 이제 윌리엄 폴킨스 이분이 존 아이작 뉴턴보다 더 일찍이 출생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레인 오브 스타스, 그러니까 겨자씨, 네 감사합니다. 겨자씨 제목하고 또 부제목으로 은혜의 가장 작은 분량의 은혜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효과가 되며 효과적이 될 수 있다. 그래 가장 작은 은혜라도 구원에 큰 효력을 발휘한다 이거잖아요. 맞죠?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념에서 진짜 은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든지 아무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서는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지만 신학적인 내용으로 옮겨.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좀 더 앞서 인물인데 아이작 뉴턴보다 아톤이 이론보다도 성경을 자대로 읽으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이 폴킨스하고 에드워즈 관련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제가 떼왔습니다. 이 제목을 발견하고서는 이야 어떻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은혜의 분량이랄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효력을 준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참된 은혜라면 이제 단서가 붙겠죠. 참된 은혜일 수밖에 없죠. 효력적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 참된 은혜라면 아무리 작은 은혜랄지라도 진실된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 이걸 한번 이 설교를 한번 제목이라도 생각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또 각도의 설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시 비유. 네. 자,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맛보기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스톨타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셨죠. 외할아버지. 이분이 특별히 이분도 할바드 출신이죠. 1636년에 세워진 학교를 그러니까 한 1668년 정도 그때 20살 때 들어간 걸로 보면 그래서 할바드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책 제목들 보면은 지식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문, 그 다음에 회심에 관한 논문, 구원받게 하는 회심의 성격과 그 방식, 또 회심의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솔로몬 외할아버지는 에드워즈 조나단에게 손자에게 이 회심 문제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도전을 주게 됐고 거기 이러하신 할아버지의 컨버션 회심 이론에 대해서 나중에는 에드워즈가 반박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드워즈가 의존한 신학자들 윌리엄 폴킨스, 프랜시스 트래틴, 페트루스 반 메스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윌리엄 폴킨스 조금 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트래틴 한국어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랭틱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인데 변정신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변정신학, 강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에드워즈가 이 리즈 어펙션 여기에서 이제 프란시스 트래틴에 대해서 그레이트 트래틴이다, 위대한 탁월한 신학자다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또 이런
신학을 트레틴이 그 책에서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잘 도표를 만들어 이 사람들은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트루스 반 메스리터,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이 에드워즈에게서 가장 큰 신학적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 영어로 된 제2분의 책이 이런 책입니다. 예. Theoretical Practical Theology,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신학. 예. 에드워즈는 1699년도 버진을 소유했는데 이게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프린스턴 신학교에 남은 게 있을까요? 저도 추측이지만 에드워즈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에드워즈가 모든 다른 짐은 안 가져갔지만 이 책은 가지고 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남게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에드워즈가 자기 제자 조셉 벨레미한테 보낸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다 트레틴이나 마스터 두 분 다 훌륭한데 트레틴은 변정신학에서 5대 교리와 기타 논쟁에 있어서, 그리고 5대 교리라든지 기타 논쟁에 있어서 마스트리트보다 더 잘 한 책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소견으로는 마스트리트가 트레틴보다 온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단서를 붙이기를 성경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 책 중에 성경책 제외하고 에드워즈가 극찬하기를 이 마스트리트의 신학책이 제일 훌륭한 책이다. 켈빈은 언급도 안 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잠시 식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에드워즈, 칼빈의 기독교 강요책은 그 17세기, 18세기에 뉴잉글랜드의 목사님 집에도 없었지만, 잘 없었지만,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없어도 마스터리트에 이 책은 있더라고요. 그렇게처럼, 그리고 에드워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한 책에서 3번밖에 인용 안 했죠. 그렇지만 여러 많은 곳에서 마스터리트의 책은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를 이해하려면 칼빈보다는 마스터리트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마스터리트와 칼빈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없다. 재밌죠? 그러니까 정말 마스터리트만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는 많이 의존해서 연구를 했는데도 결론은 제 논문에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에드워즈는 마스터리트마다 선착했지만 결론은 칼빈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는 도르트 신조에 가깝게끔 이렇게 결론이 나왔더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 목사님, 그럼 다음 이제 오후 강의 편으로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고 간략하게 오늘은 소개만 드리고, 다음 이제 가을쯤이면 또 언제든지 준비되는 대로 이 자유의지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10년 걸쳐서 이 책을 번역하고 책 만드는 데에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정도. 그런데 이제 에드워즈의 영어가 미국 사람들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영어가 어렵대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설교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번에 그 이신청이론 이제 2번째 강의 할 텐데, 그 책을 분석할 저는 한 2, 3개월이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다 책이 완료되게 나오는데 6개월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처럼 심오한 논쟁을 하고 있고 어렵고, 근데 그 에드워즈의 모든 책 중에서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과중한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평하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을 읽어보면은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Careful and strict inquiry.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철저한 조사. 뭐에 대해서요? The modern prevailing notion.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논하는 prevailing 아주 만연한 개념들, 현대 철학들이 말하고 신학들이 말하는 만연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 뭐에 대해서요?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 프리윌에 대한 조사를 펼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가정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에센셜하다, 필수적이다. 어디에요? 도덕적인 행위든지 또 도덕적인 덕이든지 도덕적인 악이든지 또 상급이든지 또 심판, 징계, 형벌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또 어떤 그렇게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칭송이든지 또 책망이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내 의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이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야 되는데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해 내 자유로 했기 누가 시켰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책임지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에드워즈한테 하는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은 거꾸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좋은 일을 합시다. 어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라 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 또 에드먼한테 말하기를 아니 내가 여차여차에 해서 어떤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제 그 어떤 자유의 반대말이 우연 반대말이 에드먼즈가 주장할 철학적인 용어로 나오는 게 필연이거든요. 내가 필연적으로 어떤 걸 했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려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부실부치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다 작정된 일이고 계획된 일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었는데 왜 하나님 시켜서 한 건데 왜 내가 책임져요?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칼빈주의자들한테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여기 안에서 전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는 필연과 자유 아니면 우연과 필연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어떤 자유와 또 하나님의 어떤 작정 예정 하나님의 어떤 결정 철학적인 용어는 결정론 하는 것 디터미니즘 하는 것 그 결정 자유라는 거하고 결정되어 있다는 거. 신이 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 개인사와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결정론과 또 인간이 자유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연 자유한 자, 에드워즈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누가 강제로 오라겠습니까? 어떻게 오셨죠? 자유의지로 오셨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애매하면서도 답이 아주 깊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제 좀 자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과연 자유로 의지 왔을까? 내가 자유로 왔을까? 아니면 내 의지로 왔을까? 어떻게 아니면 내가 로봇으로 되어서 기계처럼 되어서 왔을까? 또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서 옹에서 붕 떨어뜨려서 오게 됐을까? 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자유의지 한국에서는 1974년도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으로 에드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얼류문화사에 있어서 1974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00 작년에 부흥과 계획사에서 여차여차 좀 불미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년에 나오게 됐고, 쟤랑 이렇게 하다가 제 말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다른 사람 맡겨서 나와서 그냥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던 것을 새물결 출판사에서 다시 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유의지, 자유, 프리윌.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전체 구조입니다. 구조에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의지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 자유의지란 어떤 것인가, 이제 3부에서는 또 7장에 걸쳐서 그런 자유의지가 과연 도덕적인 활동을 하는 데서 필수적인가, 이 책 제목에서 나왔죠, 그죠? 예, 필수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우기는데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이제 3부, 4부에서도 이제 성경이 좀 이제 등장, 여기에 붙은 성경이 많이 등장 시작하면서 4부에서는 더 결정적으로 그럼 그런 자유의지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의 이 알미니안주의자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에드워즈에서는 철저하게 그 알미니안주의가 자기의 신학적인 그런 반대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알미니안주의들이 자기 교회에서 그 할아버지를 알미니안주의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부흥을 겪고 난 후에도 다시 이제 더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신학적인 동의를 못하게 되고, 또 자유주의 내지는 알미니안주의가 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이제 그 에드워즈가 자유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이 책에서, 특별히 알미니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 그 결정 붙이는 것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다라고, 알미니안들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합당하지 않지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성향에 가진 어떤 신학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이게 여기서 효과적으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쓴다. 양해를 구하면서 쓰고, 또 그러면 그 알미니안주들의 원조인 하코비스 아르미니우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아르미니우스 그 자신하고 그 후계 다른 알미니안주의자도 후기 알미니안주의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할 때에 그 두 부류 사이에 에드워즈는 계속성이 없다, 이렇게 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 이 말든이라 그런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알미니안들은 자기들의 원조되는 알미니안 원조되는 하코비스 아르미니우스보다 더 심각하다, 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켈빈 신학교에 있는 리차드 웰러라는 교수는 어떤 그 용어를 쓰는가 하면은 discontinuity, 그 지속성이 없다, 단절돼 있다. 에드워즈는 누구죠? 에드워즈는 그 사이에 단절이 돼 있고 지속성이 없다고 보지만은 리차드 웰러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 보면서 그러면 하코비 알미니우스 누구냐라고 이제 그 리차드 웰러 그 켈빈 신학교는 그분의 영향 받아가지고 한국의 많은 그 신학자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리차드 웰러는 결론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에드워즈도 비폼드가 아니었다, 그래 말이에요. 왜 아니었느냐? 그 당시에 조셉 프레슬리라는 그런,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셉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도 자유주의를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조셉 프레슬리가 에드워즈에 대해 이 자유의지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요. 이 책을 읽고 에드워즈 그 사람 이
우리 정통 리폼드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그거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조세프 릴러는 사람도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리폼드 아니라고 반기를 들었다. 개혁주의자 아니라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므로 자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돌아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 사람을 이런 아리안주의 계통 사람이었고 데니엘 휘트비는 유니테리안 만인 구원론주의자들, 유니테리언자들, 그 다음에 아이작 와처 제가 붙이기를 포멀 캘비니스트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세 사람을 들어서 특별히 데니엘 휘트비 책은 할버드에서 검서였어요. 검서 못 읽게. 못 읽게. 그 처음에 아침에 말씀드린 예일 대학교 처음에 설립될 때 이사들이 금전적인 도네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스덕들을 학교에 기증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런 것처럼 책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럼 에드워즈는 의지를 무엇으로 말하냐. 이 내용은 여러분 가지신 책 일부 1장에 의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거기서 의지가 뭐냐? 의지라는 것은 그냥 the power over choosing이다. 선택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의지 자체가 모럴 에이전트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 우위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에드워즈는 사람하고 영혼하고를 거의 유사 단어로 봅니다. 그럼 영혼하고 그리고 마음도 영혼과 마음을 유사한 단어로 개념으로 파악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있죠. 마음이 있다, 있죠. 이제 그걸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마음, 사람, 영혼, 마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러면은 마음만 있느냐?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두 가지 faculties가 있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aculties가 있다. 이렇게 faculty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는 understanding이다. understanding. 지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는 계산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will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요소 내지는 기능이 영혼의 두 번째 요소 내지는 기능이 faculty가 will, 의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정신적 기능을 하는 것과 의지적 기능을 하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에서는 의지 부분.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affection이 나오고 열정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신앙과 정서, 신앙과 감정,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이제 그 열정이 에드워즈는 그 의지 속에 열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시킵니다. 사람에게 이제 있는 그런 기능 내지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있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열정이 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서 어떤 좋아하는 것, liking 하는 것,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disliking 하는 것, 두 가지 큰 기능을 한다. 그렇게 에드워즈는 신앙과 정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는 다른 에이전트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기능이다. 네, 이렇게 에드워즈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the power of choosing이다. 선택하는 힘을 말한다. 선택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AR은 다 아르미니안주의, JE는 에드워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에드워즈는 그냥 파워 자체다, 파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알미니아도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자유,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유의지란 그러면 두 단어로 뭉쳐졌을 때 자유랍다는 자유 프리 윌은 자유의지는 뭐냐? 이럴 때에 자기 결정적인 능력을 말한다. 자기 결정력을 말한다. 자기 결정. self determining power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 만약 이 말이 없었으면 self determining 이 단어가 없었으면 같은 말이죠. 위에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 책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앞에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뭔가 하면은 의지 자체에 결정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란 또 뭐를 이야기한가 하면은 의지는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중립을 지키고 의지는 자유의지라는 건 중립을 지키고 어느 한쪽으로 어느 뒤쪽으로 앞으로든지 어떤 경향이 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백지 상태, 중립 상태에 평정 상태에 있을 때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고 또 필연이 아닌 우연, 돌발 이런 것을 자유의지로 이해한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걸 줄이고요. 무엇이 의지를 결정하는가? 우리의 의지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그것입니다. 정신 속에 있는 가장 강한 동기가 의지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신 부분, understanding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지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신 속에에 에드워즈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in the view of the mind or understanding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in the view or 어떨 때는 dicta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의 어떤 칸트처럼 정신의 이성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the dictate of the understandin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에서 머리에서 지시 내리는 것에 따른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은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받느냐 했을 때에 보는 거라 보는 거. 자,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에드워즈가 보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신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한테 빠졌어요? 그렇죠. 눈으로 먼저 보신 거야.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땄죠? 그렇죠. 보완직하더라는 거죠. 보완직. 네. 그러니까 에드워즈 철저하게 성경적인 심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동기가 생긴다.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리 교육학과 그 교수님이 그제 저녁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인간은 뇌는 가만 놔두면은 이게 호르몬
생리상 부정적인 걸 택한대요. 그래서 좋은 걸 자꾸 긍정적인 것을 집어넣어 줘야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지고 중립이 되고 더 많이 집어넣으면 긍정적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책 가지신 분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왔는 집에 와서 강연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에드워즈 그대로 말을 했다는 그 말을 페이지로 83페이지 1장입니다. 네, 74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부 활동에 있어 정치는 거부된 것의 부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거부된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인간이 경험상으로 거부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는 건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놓고 선택해야 될 때 정치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고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탐한 걸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걸 기호를 삼는다는 거죠. 이게 타락된 일반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속에 가장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이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이제 그럼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요? 가장 좋은 것에 빠진대요. 굿한 것, 베스트한 것, 굿한 것 이거를 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굿하면은 이게 선한 것이지만은 이게 어떤 있잖아요. 선한 것이고 선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게 정말 맞아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아하는 걸 꼭 우리가 인간이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좋은 것. 그럼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은 가장 유쾌한 거래.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사이다가 연구한 베스트 품목으로 팔리는가 봐요. 유쾌한 걸 한다. 영어로는 agreeable. 동의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생각에 동의가 되면 그게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번역은 더 유쾌한 것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플리징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유쾌할까? 네,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뭐가 가장 유쾌할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판단을 하신 거죠. 오늘 다른 모임 안 가시고 여기 오신 것은 이 에드워즈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거다. 그 말씀이죠. 맞죠?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똑똑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유쾌한 건 뭐냐? 보기에 나오잖아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것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내 머리를 상쾌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즐거운 상황에 이끌린다. 즐거운 거, 좋은 상황대로 움직인다는 건데 제가 즐거운 걸 붙여봤습니다. 즐거운 상황이 즐거우면 그것을 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장 가까이 있는 것. 이걸 택한대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 못 기다려 오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손을 뻗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람은 아닌데 제가 더 붙여봤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가씨.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모님 되셨죠? 또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남자가 여러분의 또 부분 되시고 그래 되셨죠? 그렇잖아요. 오늘 짝으로 오신 우리 정관호 목사님 또
사모님? 그렇죠? 네, 딱 저 원리에 맞을 거라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걸 선택한다.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머리에서, 정신 속에서, 뇌에서, 정신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직 의지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 위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더 말하면은 이제 이 책 속에서 또 두 파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파가 싸우고 있는가 하면은 리버타리안니즘, 뭐 리버타리안에서 뭐 자유당, 데모크라틱 그 파가 아니고 자유파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리버타리안에서는 이게 자유의지주의파, 의지주의, 의지가 먼저 우선한다. 밑에 있는 의지가 더 우선한다. 이 사람 이런 걸 향하여서는 리버테리안리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게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게가 먼저야 하는 사람을 인텔렉츄얼리즘이다. 그러면 지식주의다, 지성주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먼저 우선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에드워즈는 쉽게 말해 결론은 말씀드린 에드워즈는 지식주의입니다. 지성주의. 먼저 아는 게 머리에서 작동하고 머리에서 본 것, 이게 주관이 들어온 것, 비유가 들어온 것, 디케이 뇌에 명령이 들어온 것, 또 눈으로 본 것, 이런 동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가 그 동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것이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의지의 어떤 배경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인론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드워즈를 향하여서. 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절차를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았으면은 손이 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연론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신다. 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했으면 잘했다고 그것도 상급받아야 돼 하는 게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상 줘야 돼? 상 안 줘도 되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를 구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칭송해야 돼? 없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룩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덕스럽기 때문에 덕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해야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고 했지만은 착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만은 뭐 필연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했지만은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물론 안에 계신 하나님도 찬양 받으시면은 그 행동은 행위자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덕스럽기 때문에 상급을 받아야 되고 칭송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 못했으면은 벌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일들을 필연적으로 행동한다면 왜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답은 도덕적 필연이라는 게 도덕적 필연에 의해서 한다. 이제 저런 위에 제목을 그냥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도덕적 필연이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게 잘못된데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적 필연. 이제 자연적 필연은 이제 요게랑 이게 바뀌었는데 조금 내용이 하나 빠졌네요. 이제 자연적 필연은 자연 법칙에 따른 사람 동작이 자연적 원인들이 힘 아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죠? 어떤 상황이?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는 불을 좀 피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내가 자연적인 필연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덕적 필연은 어떤 것이겠어요? 도덕적 필연, 여기 지금 우리 교우 중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홀로 되고 너무나도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준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시켰던 내 양심에, 이렇게 양심에 그걸 느꼈어든 행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도덕적 필연에 따른 것이다. 그 설명은 따번 드렸죠. 자, 그러면 또 우리를 불능하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하지 못한다. 그 기독교의 그 칼빈의 5대 계류 중에 하나는 뭐죠? 인간의 전적 무능력 말하죠. 무능력, 전적 무능력이다. total inability, 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불능하고 불가능해. 두 번째는 이제 불가능인데, 첫째는 먼저는 살펴보면 불능. 우리를 불능하시다면서 왜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데 왜 하라는가? 근데 이제 알미니주의자들은 이런 거 따지지 말자. 뭐 그냥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그 두 가지로 구별나서 하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거죠. 자연적인 불능이다. 그러면 자연적 불능,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아지를 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변명이 된다는 거죠. 용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예가 있죠. 물에 빠진 이웃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 내가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못 구했다. 이럴 경우는 도덕적으로 이제 참작이 된다고, 면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불능, 이제 여기 이제 적나라한 예들이 나오는데, 부모님을 심히 사랑하는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못 가진다. 이 책에 있는 예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나 유혹이 있을 때에 자제력이 부족해서 정욕 채우기를 금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불능해. 못해.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독주 마시기를 참고 끊는 게 불능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겠습니까? 또 자녀 부모 아니고 더 아프지만 우리 교우 가운데, 또 어떤 사람 동료 가운데 이런 죄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못 헤어나고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도덕적 불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걸로 우리가 그 다음에 자세한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불가능한데 다 면책받아야 되지 않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어쨌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는가, 이 말이죠. 도덕적 불가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해. 용서도 구하지 못해. 자기가 안 한 거, 못한 거, 이런 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불가능도 있어요. 자연적 불가능. 여기서는 이제 감옥에, 쇠창살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밖에서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라,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해도 못 나온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예도 나오는데, 어떤 왕을 배신한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왕이 다 용서해 줬다, 나와라 하는데도
못 나온다. 이제 그 경우 못 나오는 첫째 이유는 이제 자연적인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불가능에 대해서는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불가능에 대해서 앞으로 도덕적인 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거죠. 자연적 불능 내가 수용할 줄 모르는 능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진 아이를 못 구했으면 용서를 받는데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시는데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 의지하고 같은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하고. 자, 하나님의 의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에는 계시된 의지가 있다. 악한 일을 거부하실 때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가 있다. 선한 일을 소원을 가지고 결정하실 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특별히 성경에 계명적으로 계명에 이런 못한다 하지 말라가 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 요셉이 팔려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형당하실 때도 하나님이 뜻이면 아버지 뜻이면 나를 이거 감해 달라고 이걸 십자가를 지지 않게 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처럼 이제 은밀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아무튼 두 개를 다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다. 이제 이렇게 의지가 발현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 그 다음에 또 금지하시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의지를 가지시고 작동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의지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려우시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셨는데 어려우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어려우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게 그 당시에 철학자들, 안민주의들의 굉장히 큰 모토였습니다. 에드워드 초기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하시고 어떤 사람 버리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의지가 있는데 에드워드의 입장은 몇 번일까요?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의지도 타락 전에는 완전히 자유했고 타락 이후에는 덜 자유하게 되었고 회심 이후에는 여전히 타락 이전처럼 자유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한 번 더 자세히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